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두 번째로 정리합니다. 종교는 죽음 문제로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고통의 끝 정점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흔히들 그냥 관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없습니까? 더러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체면을 걸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있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 가운데 삽니다. 삶이 불행합니다. 시기와 질투 또한 여전합니다. 하고 싶은 것 끊임없이 욕망에 시달립니다. 삶이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죄를 사했다 그래요? 말장난이에요. 한마디로요.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고통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 죄를 보듬고 살다 죽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 일단 그 말은 맞습니다. 뒤집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금세 드러납니다. 죄가 여전히 있거든요. 죄 가운데 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삶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에 그런 삶에 대해서 소신이 없으면 삶의 갈증이 여전하면 아직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각이 일단 예수님과 같아야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몸과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아차리는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는 삶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삶에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삶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것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 그분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을 전하셨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 사셨습니다. 그 때문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냐 죽음이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로 실현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옳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집니다. 예수님께는 애초에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지언정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단지 하나의 이유를 들라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은 맞아요. 지금 이 순간 십자가가 놓인 현실의 주인이 누구시냐? 사람의 아들 그분은 이것을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가 뭐 좋다거나 반길 만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래도 내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말합니다.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믿음은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습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의 두 종류에 대해서 지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에는 딱 두 종류만 있어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면 자살이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타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몸을 버리는 그 행태, 겉모습이 아니에요. 몸을 버리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다가 죽었으면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근데 그걸 자살이라 말하지 않아요.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에 들었습니다. 그런 행태, 겉모습은 자살 맞지만 실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을 구하고자 자기 몸을 버린 것이지요. 한마디로 흔히 하는 말로 살신 성인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을 두고 자살을 안 합니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한 듯 하나 올바른 정의로운 원초적인 요구가 있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천성이니 그럽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런 것을 정언명령이다. 경험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적 명령을 말합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자신 혼자 살지만 자신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모양은 자살일지언정 자살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흔치는 않지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죽기로 작정한 이순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덕적 정치적 논쟁에 어떤 사람이 휘말려 죽었다면 흔히 말하는 자살을 맞습니다. 대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죽었다면 자살을 맞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죽어 여러 사람이 살겠고 그래서 죽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러면 자살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지요 사람들은. 죽음에 내몰린 것이다 이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당이 쳐내려왔어요. 네가 죽을래? 너 새끼들이 다 죽을래? 그러면은 내가 죽겠다 할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선택했으니까 자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종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김동리가 쓴 등신불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신공양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신공양이라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살 맞죠. 일단 모양상. 만적이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죄가로 소신공양을 결정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만적이 결정했죠. 베트남과 미국의 10년 전쟁 때 틱광득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틱광득 스님 자신이 결정했어요. 그러면 끝모습은 자살이죠. 전쟁의 참사가 끝나기를 불교신자니까 불성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였든지 남베트남 고딘디엠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소신공양의 가치는요 뭐냐?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 종교적 가치 분명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종교의 힘에 의지해서 스스로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보다도 그 가치가 더 좋은 거지요. 큰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과 다릅니다. 불에 타 죽으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죽기는 말이죠. 누군가 큰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모양만 조금 다르지 소신공양이나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틱광득 스님이 그랬던 말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 그런 것이라면 불교든 기독교든 모양만 다를 뿐 실제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소신공양이니 이걸 말씀드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인류의 구원이든 뭐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바쳤다 그러면은 모양만 다르지 소신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죽기로 작정했고 인류의 구원을 해야겠다. 내가 죽어야 구원을 이루겠다 그랬으면 밤새 왜 기도해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내가 죽어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겠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닥쳤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왔고 붙들렸고 매달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느 의지는 있었지만 말이에요. 타의에 의한 죽음,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죽음이었다. 이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12영도 더 넘는 천사를 불러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오지요. 그러지 않은데, 그러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인류가 살리라. 그러면 소신공양이죠. 지금 교회 강단에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자리야 불교에서 말하는 소신공양과 거의 다르지 않는 그 수준입니다. 세상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인생도 사실은 내 것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다 보니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무슨 보답이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냥 죽은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소신공양과는 다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죽고 사는 일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피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했듯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힘없는 양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기어코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세메이언입니다. 무슨 표시입니다. 오병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시인데 너희가 그걸 바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붙들면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다 이거죠. 몸의 이익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마다할 일이 아니지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셨습니다. 벌써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어쩌고 하나님 나라 어쩌고 이리 말씀하시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상당수는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부정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 큰 가치였습니다. 불교에서 소신공양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성의 의지에서 자기 스스로로 죽는 것을 결정한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이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의지가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 그 결정을 스스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십자가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소신공양에는 자기 의지가 개입합니다. 십자가에는 자기 의지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저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삶에 나는 인정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단지 그 사실 때문입니다. 모른다면 모를까, 안다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며 섭리의 주관자시라는 확고한 사실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막 물리치려고 해요. 그건 본능적이고 또 나쁜 건 아니지요. 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나는 당장 이해는 못하지만 이걸 깨닫는다면 일단은 싫든 좋든 보듬을 수는 있어요. 만일 무엇을 조금이라도 기대했다면 재물인 자신이 무슨 목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독신앙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거기에 저항해요. 공중에 나는 참새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하나님 나라에 저항합니까?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니까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죠. 모든 삶에 저항이 아니라 정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옳으냐 아니냐 이것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옳다 아니라 그 선을 넘으면 판단하면 자기 자신이 선의 기준이다. 그건 어디서 봐요? 악하다 이거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옳다 아니라고 하라 하셨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당신께는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셨으면 안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인데요. 집에 가서 이 부분 싹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뭘 전했는가? 아무것도 전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단지 이거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틀렸다 이거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도량이 넓어서요? 기왕 죽을 거니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자 이거지요. 구원을 이룬 죽음을 넘어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스데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삶도 죽음도 특별히 구분이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삶이냐 죽음이냐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이 대속 개념이 골수 깊이 박혀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희생의 제사는요, 대속 개념입니다. 어느 나라는 아기를 바치고 아마존, 안데스 산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처녀를 바치고 다 대속이에요. 왜 대속합니까? 나는 빠지고 다른 무엇이, 약한 무엇이 대신 죽으라 이거예요. 나는 빠지겠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왜 그러셨겠습니까?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식의
시켰습니다. 예수님만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 테니까. 이제 천국은 그때 가서 봅시다 이거예요. 대속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신공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십자가 공양이다 이 말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불에 타 죽으나 십자가 달려 죽으나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신공양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신앙의 대상에게 드립니다. 세상이 바로잡히도록 신앙의 대상에 호소합니다. 대상이 불성이든 신성이든 그럽니다. 십자가는 소신공양과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희생시킨 것은 같지만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소신공양은 불성에게 자기 의지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인 반면 십자가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고민하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 지기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정해진 일이라면 고민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안 아플 거냐만 있지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온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르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 부정해도 하나님은 부정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삶이 하나님의 의지 아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사는 방식이 달라지겠지요. 당신의 몸을 바칠 테니 세상이 확 뒤집어지기를 기대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넘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지와 일체감 속에서 자기 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딱 붙어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뭐만 있을까요? 단지 지금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살다 보니 십자가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럴 뿐이지요. 십자가 공양의 결과를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에서 소신공양도 표면적으로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성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불성에 의한 어떤 변화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대가 털끝만 또 없다면 자기 자신을 불살라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유대인이 자극을 받아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소신공양에는 아주 조금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요 인과를 말하거든.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맞아떨어져야 해요. 우주적 섭리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나의 행위, 나의 소신공양은 원인이지요. 어떻게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데반은 단지 삶의 옳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틀렸다 그랬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제자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살고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죽어도 좋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40일 이쪽 저쪽 차이밖에 안 나는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오늘날 거의 많은 사람이 안 바뀌고 삽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무엇이 옳으냐 이것만 남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할 상황에서 그렇게 전한 것이 스데반이 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 때문에 죽을지라도 만일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 옳음 단지 이 때문이어야 한다. 이건 전하고 싶었어요. 스데반이 말했죠.
소신공양은 자기 몸을 불살라 타인의 죄가를 씻어주고자 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불성의 기대입니다. 불성은요, 저승 개념입니다. 이승에서는 관념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이른바 사후세계가 지금 이 세상의 방향제시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삶과 죽음이 분명히 나뉩니다. 신성은 몸의 삶과 죽음에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함께하며 역사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경주는 바로 이 신성을 현실 세계에서 알아차리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는 불성과 신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표현이 이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도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에 살아계셔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한데 우리 삶에 관계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이지요. 그러면은 불교로 갈 수도 있는 거 기독교와 다르지 않다 이거지요. 뭐 극락이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옥이나 뭐나 같은 말이에요. 불교와 기독교 용어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대개는요, 현실의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와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불교에 의해서 불성은 곧 부처입니다. 신성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셔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요. 그런다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일을 못한 건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하늘나라 한문으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현실에 엄연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 세상의 삶이 고통이라고 봅니다. 기독교도 고통이라 보는 건 맞지만 고통이 무엇이냐고 되묻습니다. 고통을 겪는 이유는 불교는 이 세상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자격을 획득해서 저 세상에서는 다시 태어나거든 윤회하거든 고통을 겪지 말자. 더 나아가 해탈해버리자. 열반에 이르자. 그래서 뭘 해야 해요? 적선해야 하는 거예요. 선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공양은요 적선의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내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줬으니까. 기독교는 고통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불교 생각이에요. 내가 고통이 나타났다 그러면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이 일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생각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일찍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삶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자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차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것이냐 이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몰라도 세상은 몰라도 태초부터 있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생명은 본디 영원합니다. 죽음이란 단지 몸의 죽음입니다. 라보아지에가 법칙을 말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변화이든지 질량은 동일합니다. 여기 그 흙을 빚어서 이 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양은 바뀌어요. 질량은 똑같아요. 몸의 변화를 대개 죽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죽어본 적 없어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해요. 다만 남의 죽음, 남의 몸이 꿈쩍도 하지 않고 숨도 쉬지 않는 상황을 보았을 뿐입니다. 사실 삶과 죽음은 따로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몸이 우리의 정체를 담은 의식에 다소나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이빨이 아프면 괴롭지 않습니까? 몸이 통증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순간까지 몸을 가지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도 결국은 몸과 함께 사라집니다. 고도의 의식 상태에서는, 의식이 온전히 주체인 상태에서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뭐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냐? 이미 몸을 탈피한 상태니까요. 고통은 정도가 지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신체적 고통이 있는 이유는 면역체계와 비슷합니다. 이빨이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고치겠지요. 그러면 썩어서 없어지겠지요. 그러니까 가서 얼른 치과 가서 손 보라 이 뜻이에요. 근데 몸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통의 기능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목적, 단지 그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고통이 힘쓰지 않아요. 의식이 겪는 고통은 몸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빨이 아파서 그랬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랬습니까? 의식이 아파서 그런 거죠. 몸의 고통이 아니라 의식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요, 자기 몸을 죽인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 안에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의식이 겪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자책합니다. 자신의 의식에 붙어 끈덕지게 괴롭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살 개념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자기 몸을 죽이는 겁니다. 몸을 죽인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죠. 흔히들 말하는 지옥은요, 바로 이런 고통의 세계입니다. 의식이 어떠한 고통 상태에 처해 있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별 의식이 거대한 의식으로서 신성인 하나님과 분리 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의식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중국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개개인이 모인 거대 집단에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일체성 안에서 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가집니다. 사실 몸조차도요, 사회 연결의 개별성이 없어요. 월정교회 다르고 화택교회 다르고 신천지 달라요. 기독교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하늘나라니 상급이니 자기도 믿도 않은 일을 운운합니다. 죽거든 저승에서 보자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세계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저승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똥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대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갖고 헌금 많이 해라, 결국 이 말이에요. 삶의 가치를 몸의 세계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돈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있으면 잘 쓰면 좋은 거고 없으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 보물에 매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보물은 몸과 함께 없어질 거거든요. 오히려 재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할까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승은 의식이 몸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승은 의식이 비로소 몸에서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의식은 몸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나발도에 가 계시면 의식도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월전에 와 있으면 의식도 거기 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는 우리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몸도 거기 가 있어요. 이게 부활한 몸입니다. 좀 다릅니다. 의식 주체라는 거지요.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계시며 지금 이 세상을 당신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을 믿어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편승해야 살아남아요. 기차가 어디로 가요? 꼭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든 그걸 타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편승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변곡점입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불성과 신성은 다릅니다. 관념적인 면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존재 방식에서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신성을 말하면서도 불성과 다르지 않은 이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나 기독교가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종교의 형태나 방식이 다르다 해서 다른 겁니까? 쓰는 용어와 상징 말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불상과 십자가가 다르니까 다른 겁니까? 그거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집에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리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겐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 무엇이냐? 마르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신앙인은요 살아도 죽은 사람이요 죽어도 산 사람입니다. 기독신앙에게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해요. 죽음이 의미가 없으면 우리 하고 있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불교 용어를 하자면 기독신앙인은 살아서 입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남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죽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몸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계속 살았습니까? 얼마 살다 돌아 죽었어요. 그럼 뭐 하려 살리셔요? 시간이라고 하는 틀에서 본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돌아 죽을 것이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일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죽고 살고 하는 일이 결국은 구분이 없어요. 나사로 사건은 단지 표적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으로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는데 방점이 있어요. 그 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초적인 사실은 여기 있어요. 능력의 역할은 이뿐이에요. 그래서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안 계신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죠.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실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삽니다. 나는 없다 하고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끌어들입니다.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없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누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걸 경험의 세계를 어떻게 현실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게 이런 인생이 있는 단 하나의 이유며 의미입니다. 인생이 추구할 가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치를 찾은 사람이라면 자기 몸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식 안에 자신을 보태려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의식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죄란 삶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잘못 추구하는 것,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이 죄의 하마르티아냐? 예수님을 마땅히 피스티오 신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하마르티아다.
그 때문에 삶의 가치가 어긋난 상태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자꾸 꼬인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겁니다. 몸의 삶과 죽음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치관을 가질 때 깨달음이 생깁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초월적 상태를 경험합니다. 스데반같이 말이지요. 세상과 내가 하나인 듯하고 너와 내가 구분이 없으며 그것이 영혼으로 향한다는 통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초월적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허다한 믿음의 사람이 추구했던 것을 완성시키듯 요약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놓고 십자가 사건을 봅니다. 삶에 살아나셨어요. 너도 나처럼 해봐. 그러면 살 수 있다. 단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거지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우리는 그렇구나.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고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죽어도 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기 자신 안에 생겨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좁은 문을 찾을 줄 압니다. 그게 옳으니까요. 작가가 하지 말 것은요. 좁은 문을 찾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좁은 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어. 그걸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문이 좁은 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함으로 가치관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잘못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는 거. 한마리아 때문에 한마리아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친히 보여주셨던 초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 구조를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던 부자라든지 여리고성 세리장 삭개의 회심이라든지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두가 뭐예요? 마음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란 마음에 담긴 삶의 지향성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쓰는 회개란 말 있지 않습니까? 메타노이아. 메타는 변화를 말합니다. 노이아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남녀가 연애를 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깨지는 것밖에 없겠지요.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근데 하나도 마음 바뀌지 않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서. 그 회개 아니에요. 자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달라져야 해요. 삶은 순간과 순간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을 살아요. 사람의 존재는 순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보듬고 있는 그 순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도 컴퓨터 보고 해요. 노래가 컴퓨터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높낮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섞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딱 어느 순간에 서버리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 가야 소리가 나요. 옛날엔 테이프를 듣지 않았습니까? 테이프가 오래돼서 늘어나면 어떤 거 소리가 처지지요. 빨리 들면 어떤 거 소리가 높아지지요. 똑같은 속도로 가야 해요. 삶은요, 정지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과 순간의 이동, 본질은 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상 한 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영혼을 지향합니다. 몸이 어떤 변화를 겪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순간의 진행이라는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포함한 몸의 삶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순간 위에 놓인 한 정체로 의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마리아가 몸의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지요. 믿고 싶은 것 뿐이지요.
자기 자신을 순간히 올려놓으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셨던 가치를 바라보고 실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요,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겟레데 아노덴, 위로부터 났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마르티아가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도성의 그림이 생겨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이 시작합니다. 몸 안에 의식이 있는 삶에서 의식 안에 몸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몸이 주체인 삶에서 의식이 주체인 삶이 사는 거죠. 몸이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로 죽을 것인지 생각해야 해요. 몸 안에 살 때 의식만큼은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합니다. 몸을 버린 삶, 그로써 오롯이 의식이 주체인 삶을 생각해야 해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의식, 지금 이 순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